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신 주 예수의 생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또 여러분이 또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그분은 첫 번째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분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도 기꺼이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바로 육신의 끝냄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육신의 침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그 물에서 올라올 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육신이 처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은 침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또 한 가지 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보면 항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시험은 다른 말로 어떤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 또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헤롯 당원들이 로마 관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했고, 끝부분에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시험한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시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시험하는 자,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이 땅에는 시험들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구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장로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역장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우리는 하루에도 한두 번 시험 들을 수가 있답니다. 왜 그런 시험이 올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시험이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험하는 자 사탄도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검증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리에서 시험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럴 때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오늘 말씀에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실제로 우리 모두도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바로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와 있을까? 왜 와 있을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진짜 작고 아주 작은 일들이죠. 작고 큰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는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거 자판기 누르면 착착착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한 그런 시험에 대해서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떡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참된 실제, 참된 자아, 우리 자신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육신의 음식은 끊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금식할 때가 있죠. 왜 금식합니까? 그냥 음식을 끊는 거에 의미가 두는 게 아니라 음식을 끊고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금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음식을 먹을 시간에도 내가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참된 우리의 신앙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항상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분별 있게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가올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다, 네 계략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 말씀으로 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진짜 우리 자신인 우리 영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꾸만 그분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 모든 생활을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걸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기도하시고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걸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으로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 흘려 구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으로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뜻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마귀가 주님께서 바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주님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또 다가와서 아주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성전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너 지금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천사를 보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붙잡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기록된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에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곳에서 뛰어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너희 발을 붙들어 줄 것이고 네가 아주 사뿐하게 내려갈 것이고 많은 군중들이 당신을 보면서 그 놀라운 기적에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예요? 누가 말해요? 사단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아까 네가 기록되었던 말씀을 하지 않나?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리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이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을 네가 자꾸만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그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는데 여기도 사단도 어떻게? 자기도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 말씀을 진짜 잘 인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보통 일반적인 성도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이 말씀을 피고 또 이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을 피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균형이나 어떤 다른 거와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인 그런 말씀을 딱 취해서 알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 네가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돼요. 그 한 구절 안에 있는 한 어절만 딱 보고 이렇다 이렇게 따지 말고 그 맥락을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한 부분만 문자적으로 딱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르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균형 맞게 한 맥락을 이루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읽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마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이단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러나 그 말씀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단한테는 항상 뭐라 그래야 돼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근데 뭐 또 기록된 걸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내용을 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우리 주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주인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죠. 피조물은 무엇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순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님.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위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히 순종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그 마사 무리바 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목마름이 있는 광야니까
목마름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지도자가 모세여 우리를 이끌고 와서 마실 물도 주지 않느냐, 우리 목마라서 다 죽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물 좀 나오게 해봐, 물 좀 나오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물 좀 우리에게 줘봐, 이렇게 그냥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당연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 물도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조금 지금 갈증이 심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사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계시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특별히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이 돌 던져서 저를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로 이 무리바 이 반석 위에서 이제 명령해서 무리바로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반석에서 지팡이를 두드리니까 이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생수가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의미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에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표현을 기록했는데 그 사건의 17장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잠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역사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좀 해보세요.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설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그 문제에 국한돼서 지금 갈증이 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해 보세요. 지금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분도 우리와 환난 가운데 같이 우리와 머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간증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진짜 많이 아파서 마지막에 운명을 앞두고 내가 와도 죽어가요. 마지막 맥박이 이게 힘없이 막 이렇게 빈맥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아주 빨리 뛰고 그냥 그러면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와도 주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진짜 그런 고백을 진짜 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살았어. 그때부터 살았어요. 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마지막 숨이 꺼져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는 함께 하시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잊으면 안 돼요. 어떠한 절망과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난 믿습니다.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이럴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을 넘어서 그분은 아예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도 주님이 내 영 안에,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런 기쁨의 환경도, 고난의 환경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안에 죽어가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남들이 보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볼 것이고, 너를 따를 것이고, 너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모습에 빠지라고 우리에게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만 높여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높여진 것은 주님이 원치 않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단이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이제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 그 천사장을 왕과 제사장권을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지구를, 온 땅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천사장 루시퍼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에게 교만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은 사실 누구 거예요? 사실 합법적으로 마귀의 겁니다. 이 세상에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마귀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과 9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지위, 세상의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세상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 부, 이 모든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는 게 세상 사람들의 꿈이죠. 많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잘 안 갖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는 꿈은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 왜? 그 세상의 그 권세, 명예, 영광을 갖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인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지죠. 바로 이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에 자기의 영혼을 팝니다.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 세상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거기에 세상에 깊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단을 경배함으로 이러한 것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일단은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세상의 돈에 대한 시험, 세상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영광에 대한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 배후에 마귀 사단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하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꾸만 돈에 욕심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세상 지위, 명예,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도 오늘도 또 주라는 단어,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피조물은요, 단순하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하나님께 뭐 따지지 마시고. 종종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주인에게 따르게.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에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근데 그릇이 이렇게 아주 토기장이 어떤 계획 가운데 뭘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 이런 모습이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죠. 이 토기장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릇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그 모습으로 가장 알맞게 쓰임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따진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결국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가 된 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여러분들이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그러셔요?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그분은 주십니다. 주. 그분이 주인이셔요. 너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피조물이셨어요. 그분의 인성은. 그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말했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사실 그냥 성경 창세기 이 3장에 보면은 이 선악과가 이렇게 있고 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아주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죠. 너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욕심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실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뭐가 이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의 자랑, 바로 그 처음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지혜로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뭐가 됐어요? 육신의 정욕이 됐고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단도 예수님한테 이 세 가지를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처음에는 이 먹음직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보암직, 뼈뿌리서 딱 띄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쫙 이렇게 받들면 사람들이 밑에서 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를 지지하고 따르지 않은, 나중에는 바로 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이것이 점점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요소의 제문, 결국 요한일서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이런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나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자꾸만 돈을 욕심을 갖게 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갖게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시험이 다 다가온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다 떠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또 여전히 이렇게 계속 시험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깨어 있어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항상 아까 이 세 가지의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내 육신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이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겠다. 그 이제 영을 따라 산다고 여러 확실한 체험을 가지니까 그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필히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례의 확신과 성령 충만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을 못 이깁니다. 침례에 대한 체험이 정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체험이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난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영을 따라 삽니다, 내 영 안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럴 때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먼저 침례를 통과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